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일어나신 또 그런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 중에 계십니다. 때는 6월절 절기여서 많은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절기를 보내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보내기 위해 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절기를 보냄과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물어보며 영생을 얻고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 길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시죠. 그때 한 사람이 영생을 묻습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진 거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영적인 것에 그가 관심을 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고 명예가 있는 자고 젊음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한 사람, 영생을 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거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얘기를 하시죠.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더니 예수님의 이 말에는 얼굴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근심에 가득 차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진 재물이 포기할 수 없는 너무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하며 따라오라 하셨지만 그 사람은 깊이 근심을 합니다. 슬퍼하며 근심을 합니다. 내 재물을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분을 따라가야 될까?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 소유를 택하고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것을 본 주변에 12 제자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따랐는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아래구나 하면서 그 대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들과 다르다, 우리는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기고만장할 때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으로 아마 등극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넘버 1, 이 사람이 넘버 2, 1, 2 왼쪽 오른쪽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은밀히 부탁을 하죠.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나중에 10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래, 그 친구들은 그럴 만한 참 준비된 사람이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10 제자가 듣고 노발대발 뚜껑이 열립니다. 41절 읽어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10명의 제자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궁지에 몰아놓고, 야, 너희들이 진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진짜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야, 웃기지 마. 내가 1번이야. 야, 네가 1번이야? 웃기지 마. 예수님은 이미 나를 점 찍었어. 하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가 될 거라,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를 가시는 그 와중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44절과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싸운다는 건 이거는 진짜 내 가는 길에 합당하지 않다.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하며 예수께서 진정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섬기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고 옆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옆에 있는 거죠. 탈락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저울질하다가 다른 것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곁에 있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속내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계산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 성공,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어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하루 반나절 이상 남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10장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자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바디메오, 이 앞에 있는 바라는 접두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이름조차 없이 그렇게 앞을 못 보고 구걸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길가에 있는 개구쟁이 꼬맹이들도 그 사람을 조롱하고 놀려도 그는 어쩔 수가 없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살기 어려워. 그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 앞에 누가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뭡니까?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 바디메오까지 들은 거죠. 그 들은 얘기가 이 바디메오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어떤 소망이 될까요?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나 역시도 눈을 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수에 대한 그 들음이, 그 소문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크게 외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냥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허다한 여러 자손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8편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한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건 그냥 이 바디메오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의사 선생님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위해 보내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아니라 구원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요,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거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합니다. 조용히 해. 야, 디메오의 아들, 너한테 예수께서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 조용히 해. 계속 그를 억누르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왜 찾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지나가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긍휼의 눈빛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가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머무르시고 그를 부르시자 사람들도 뻘쭘해지고 야 너를 부르신다면 가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는지 한번 주목해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진짜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진짜 버린 거예요. 미련 없이 그냥 버린 겁니다. 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나. 이 뛰어 일어나라는 뜻은 그냥 뛰어가다는 요 뜻보다는 그 움츠렸다가 펄쩍 뛰는 그런 뛰임이에요. 토끼가 사슴이 제자리에서 웅크렸다 펄쩍 뛰듯이 그렇게 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은, 지금도 겉옷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이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겠죠. 어떻습니까?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그늘이 되었던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겉옷은 전 재산이자 자기의 집과도 같은 소중한 재산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예수께서 내 눈을 확실히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면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뛰어 일어나서 간 거예요. 뛰어 일어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빨리 가다가 내 장애물이라도 만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천천히 가시는 것이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나, 예수님이 저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인자하신 음성이 저쪽에서 들렸으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던지고 그곳으로 뛰어간 겁니다. 얼마나 기뻤길래, 얼마나 간절했길래 그가 이랬을까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의 그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러면 보거라.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2절의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뭡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권세에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영원한 구원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중요한 핵심이 있죠. 뭡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이 아닌 누구로?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 눈을 뜨게 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바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그렇죠. 이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 눈만 뜨여질 수 있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이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문제, 그의 삶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한 번에 함께 해결을 해주신 거죠.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믿음을 강조하니까 자칫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우리가 잠시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은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 믿음, 성경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예수께 가진 것도 뒤로 하고 펄쩍 뛰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기쁘게, 흐뭇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그가 요청한 눈의 뜸까지 완전히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구했더니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과 삶의 치유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실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려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보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데 앞뒤가 지금 안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도 좋다. 가라 얘기했어요.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했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떴는데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가라고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왜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이 바디메오가 따라갈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과는 이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므로 예수를 따라가기에 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청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소유를 저울질하다가 자기 것을 택해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그는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정말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재물을 저울질했던가? 내가 왜 내 소유를 택했던가? 하면서 지금도 정말 큰 후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몸은 예수님을 따라갈지 몰라도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길에 제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길에 서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부자와도 대비가 되는 거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야망을 갖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더 얻고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디메오는 받은 것이 충분해서 따랐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갔는데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영원한 예수님, 모든 만물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거지의 겉옷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라고 해서 그거를 애지중지하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너의 겉옷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버리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늘 구멍에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재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나와 재물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저울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내 야망이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 구원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주님을 따라가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따르는 자가 합당한 그 길의 동행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거기 가면 잡히고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고 로마의 병사들은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빼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정말 삶을 바치셨다가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대면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다면 어떠겠어요? 딸아, 아들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더 잘 키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지키지 못했다. 나는 좀 부족했다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게 미리 좀 잘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럴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낳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죠? 왜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살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 살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팔 한쪽, 다리 한쪽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장기 기증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송두리째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얻을 사람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저울질한 사람은 탈락되어 버렸고,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꿍꿍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부적합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길에 따르기에 합당합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의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산을 하면서 따르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영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나에게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 영원한 벌, 지옥과 사망의 그 권세에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평생 주님을 따라가도 저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불순물이 끼어들고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만큼 때가 타듯이, 때가 타면 새롭게 세탁을 하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탐욕, 여러 가지 세상의 소비, 여러 가지 사탄, 음란, 쾌락, 거기다가 나의 욕심,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몸은 따라가는데 내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내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밀당을 하고 거래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 마치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것을, 더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할 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야 될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을 정화시키는 필터와도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나를, 그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희생했나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고통당하신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고난도, 내 억울함도, 그것까지도 다 사라져요. 세상의 욕심 다 십자가 안에서 걸러집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이 먼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한순간 한순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올 때도 십자가 앞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십자가 앞에, 외로울 때도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의가 드러나려 할 때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혹시 내 안에 이상하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진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가 멀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오늘이라도 나를 살리고 오늘이라도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르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딴 생각이 나고 본전 생각이 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그렇게 주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도에 하차하고 싶고 탈진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뭐 하나 했다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어깨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억하고 여기저기에서 내 이름을 불려지기를 기억하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까지 비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향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를 위해 당하신, 나보다 더 큰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앞에 우리가 목 놓아 울면서 예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만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 부활의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 붙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깨닫게 되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그 십자가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은혜의 명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단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십자가가 신앙의 출발이고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오셔서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른 것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우리가 만든 이 핸드북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해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담금질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새벽에 깨우지 않았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뒤로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필사하고 새벽 현장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금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한 착한 헌금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십자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살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좁은 길,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영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